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우리가 진행을 했고, 오늘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는 마지막 아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 의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주제, 이것은 이제 성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5가지를 차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친교와 섬김. 금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할까 하다가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또는 무언가 좀 새로운 어떤 힘이 필요할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기본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 기초를 튼튼히 한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매일 한 가지씩 좀 생각해보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6일간인데 5가지를 하고 나면 마지막 날은 무엇 할까 하고 또 혼자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뭐냐면 이제 축복이죠.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날 6번째 날 아침에는 이 축복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 축복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선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게 되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신명기 28장이죠. 물론 축복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말씀들도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느냐 하는 것이 28장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도 조금 더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의 내용들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도시에서 복을 받고 또 지방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가축들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창고가 복을 받고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하늘 창고를 열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할 것이고 다른 민족에게, 다른 이들에게 구워주는 경우는 있어도 구워서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대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의 내용들입니다. 간략히 추려봐도, 간단히 그 내용만 생각해봐도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축복의 말씀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과 2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그 명령들을 성심껏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반대의 경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이런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시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금년도 새벽기도에 지나온 5가지 주제와 짝을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죠. 그리고 그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쓸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을 이루어가는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굳건한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의 삶도 늘 기쁨 가운데 거하고, 이것이 이제 친교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면서 이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의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일 것이다. 이렇게 짝을 지어볼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5가지 일들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고,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그리고 섬김의 도를 다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의 신명기 말씀은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를 지나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초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과 풍성한 축복들 가운데 살아갈 것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복된 삶을 약속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이와 같은 모든 예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 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에 실패했던 모습들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에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들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한 전제는 더 명확하게 선언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도식, 노예로 살던 땅 이집트를 떠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연단을 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도식이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과 대단히 흡사하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죄의 노예로 살던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보통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에다 비유합니다. 물을 지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것이 홍해가 세례가 아니겠느냐. 광야를 지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약속의 땅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그 광야, 이곳에서 그들은 무엇으로 트레이닝을 받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의 연단,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 이전에 성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테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 이제 말하자면은 광야를 지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요컨대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도식은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다 중요하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중간에 광야에서 트레이닝 받는 것,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광야라는 말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하면은 그 어원이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랑 말씀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이것이 같은 거라고 한다면 참 그것은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즈음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새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금년도 표가 있지만은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격이라고 그러면 조금 말이 좀 그렇군요. 뭔가 준비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 그 은총,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그렇게 하면 좋지 뭐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것으로 5가지를 생각해 본 것이고요.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힘쓰실 때 금년은 정말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힘을 쏟았던 한 해였다라고 우리 생애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는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온갖 축복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삶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저희들은 말씀을 들으며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깨달아도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은사와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고 온갖 축복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